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삽시다. 천국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생수성도 됩시다. 꼭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고, 또한 그렇게 천국 가서 우리가 서로가 칭찬받고 상급받는 생수성도들의 그런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도 날마다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그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어떤 제재라든지 또한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나름대로 정말로 멋지게 살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마음껏 그렇게 지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요청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아버지가 쾌히 승낙을 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가져가서 마음껏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자기의 계획 속에 아버지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정말 멋지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살아갔을 법도 한데, 그것이 아닌 정반대로 정말로 자기 생각대로의 삶을 살게 되어졌고, 그 결과로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는 더 이상 뭔가 먹을 거리도 없어서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의 신세를 이렇게 탄식하면서 아버지 집을 떠올리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 집에서 일하면서 풍족하게 먹는 종들보다도 자신이 못한 그러한 처지가 되어진 것에 대한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결단하기를,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자녀로서가 아니라 이제 종으로서의 그러한 대우를 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도 어쨌든 아버지 집이 더 낫다, 그런 생각 속에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동네 어귀에서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달려가서 그를 껴안게 되어지는, 그는 계획 속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정말로 내가 잘못했는데 이제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의 그러한 대접만 해주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아주 머릿속에 며칠 밤을 지새워가면서 뭐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가 감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를 맞아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없을 만큼 아버지가 그저 그를 껴안고, 그리고 종을 불러서 옷을 갈아입혀라, 목욕을 시켜라, 또 그에게 반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또 이제 소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라, 뭔가 자기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내용이죠. 잔치 소리가 들려지는데 큰아들이 어디서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뭔가 이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자기 집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묻죠. 종을 불러서 어찌 된 일이냐, 당신의 아들 동생이 지금 거기 보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가 돌아올 때에는 아주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근데 그가 얼마나 건강했을까.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 얘기는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에 그는 틀림없이 아주 그렇게 돌아올 때에는 보기에도 처참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또한 돌아온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의 건강함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맏아들이 올 때가 돼서 아버지가 이 단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나와 보니까 큰아들이 문 밖에 있어요. 왜 그러냐고 들어가자고. 그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분을 냅니다.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저놈은 아버지 재산을 가져다가 축낸 아이고, 그런데 제가 돌아왔는데 뭐가 그렇게 흥이 나서 잔치를 벌입니까? 나는 아버지에게 말씀 앞에 아버지가 말하는 얘기면 끊임없이 한 번도 아니요 소리 안 하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하고 그 이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나한테는 그저 소 한 마리 잡아서 네 친구들하고 좀 잔치를 베풀라고 하는 얘기 한마디 없이 저렇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놈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하죠.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입장이 우리라고 해도 우리도 역시 그럴 거예요. 저놈은 죽었어야 마땅한데 아니 돌아왔는데 저게 무슨 잔치를 벌릴 일인가. 그때 아버지 얘기는 야, 지금 다 이 재산이 다 너 거 아니냐.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아이가 아니냐. 그런데 저 아이를 위해서 함께 들어가서 축하해 주자. 그렇게 아버지가 설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지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둘째 아들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춘 적이 많이 있고, 또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그도 역시 탕자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설교를 우리가 나눈 적이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둘째 아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잣대예요. 큰 아들에게도 역시 들이댈 수 있는 잣대가 있다고 하면 왜 이들이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까? 아버지를 보면 어때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면 맏아들에게 이제 두 아들이니까 두 배를 준다고 하면 3분의 2를 큰아들 몫이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이 돌아가게 되어져요. 근데 이 재산 분할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아버지에게 가서 달라고 그런 데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막상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남아있는 재산은 이제 온전하게 어찌 보면 큰아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버지가 서로 어쨌든 잡아서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뭐 반지를 껴주고 옷을 다 새로 갈아입혀주고 막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뭔가 불만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둘째 아들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려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랬을까? 첫째 아들은 물론 상황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한테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화를 내고 뭐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쏘아붙일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뭔가 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 지금 그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끊임없이 만나는가 하면 창녀, 그리고 또한 병든 사람들, 그리고 뭔가 소외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서 다니면서 만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병을 고쳐주고 때로는 또한 먹을 것을 또 먹여주시고 뭐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말로 큰아들과 같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공격을 했거든요.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라고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죄로 아주 찌들어 있는 가늠한 여인들,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러고선 같이 거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불평을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상황까지 갔단 말이죠. 그것에 대하여서 지금 어찌 보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내포되어져 있는 그러한 비유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목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선택되어진 제목이 오늘 제목으로 올라온 착각의 오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제목으로 정했어요. 착각의 오류. 뭔가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를 중심으로 놓고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나와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의 존재 이런 것들은 항상 최고로 놓고 그리고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착각은 이루어지거든요. 누군가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역시 자기를 괜찮은 존재, 심판자로 놓고 상대방을 볼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거리를 찾아낼 수 있게 되어지죠. 근데 자기 존재는 어떻게 보면 또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별거 아니고 오히려 참 어떻게 보면 쓰레기와 같은 존재, 조금 단어가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끊임없이 쏟아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거든요. 바로 거기서부터 와지는 오류가 바로 둘째 아들의 상황 판단에 미쓰고 그리고 첫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항변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본 겁니다. 오히려 이거를 뒤집어서 본다고 하면 큰아들이 지금 이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됐으면 어떨까. 큰아들이 동생이 지금 그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나갔을 때에 좀 서운함이 있죠.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한테 지금 유산을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 좀 빨리 돌아가시라고 하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왜 저런 판단을 하지? 그리고 어쨌든 나갔는데 들려지는 소식을 들어보면 술집에 다니고 장녀들을 만나고 맨 들려지는 얘기는 노름하고 이러면서 그 재산을 가져다가 다 탕진한다는 얘기가 소식이 들려진단 말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런 소식도 안 들려지면 형의 입장에서 이랬으면 어떨까 하는 거죠. 사람들을 저기에서 이렇게 보내서 내 동생을 좀 찾아보라고, 요즘 소식이 안 들려지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그러다가 아니라고 내가 동생을 찾아 나서야 되겠다고 그러고 막 찾아가서 그 돼지 저기 치는 데 가가지고 그거 먹고 있는 그 동생을 보면서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껴안으면서 너 이러면 되냐고, 야 나하고 같이 가자고, 집에 가면 먹을 게 풍성하고, 야 우리 집에 종도 너만큼은 그렇게 아주 돼지 우리간에서 그렇게 지내지 않는다고, 어떻게 내 동생이 그럴 수 있느냐고 껴안고 그러고선 와서 정말 그를 옷을 갈아입히고 그러면서 그에게 정말로 집도 하나 이렇게 내주고 그러고선 자기에게 있는 것에 좀 어느 정도 띄워주면서 이제는 좀 제대로 사람답게 좀 살면 좋겠다고 이러고 배려했다고 하면 어떨까?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고 하면 그러면 얘기거리가 안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랬으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아버지가 너무나 많은 재산을 그동안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의 그 언저리에서 그런 기반 하에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가면서 지금 어찌 보면 재산을 축적을 해도 내가 만약에 기댈 언덕이 없었다고 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아버지의 은혜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지금도 역시 내가 줄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동생에게, 그렇게 실패한 동생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도 역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해피엔딩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어쨌든 둘째 아들은 정말 죽어 마땅한 아들인 거예요. 첫째 아들은 마땅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착각이 대단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을 선택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가 하면, 우리는 어떤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주 질병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해망상에 고착하라는 거예요. 피해망상이에요. 뭔가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저 사람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착취해서,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적다는 거죠. 파이가 이만하면 저 사람이 먹은 게 이만큼이고, 그래서 남은 것이 요만큼인데 요만큼 가지고 정말은 100명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나는 배고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해망상이거든요.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누구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게 피해망상인데, 그 피해망상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적대시하고, 이것이 집단화되어졌을 때는 뭔가 정말로 어찌 보면 우리 사회 속에서 뭔가 부를 축적하는 것에 있어서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유산으로 인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부를 누리는데 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잠을 줄이고, 그리고 더 많은 그런 그 골똘함을 가지고 계획하고, 그래서 성취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그리고 땀의 결과를 얻는 사람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역시 그렇게 누리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것이 적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병이죠.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또 잘 이용해서, 그래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비전을 또 꿈꾸고 계획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 정치를 하려고 하는 어떤 분을 지난주 중에 만난 일이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좋다. 그런데 당신의 그 이야기가, 당신의 그 생각한 것이 되고 난 다음에 시간을 흐르면서도 당신이 그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나도 당신에게 한 표를 줄 수 있다. 근데 그런 자신이 없으면, 지금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주변에 내가 나열을 했어요. 이분들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많은 목사님들도 역시 저분 정도면 정말로 좋은 자리에 있을 때에 더 주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 생각되어져서 그래서 세웠지만, 지금 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믿음을 팔아먹은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당신도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으로 인하여서 이중 삼중의, 당신을 선택한 그것 때문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 분명 사실은요, 우리는 어떤 프레임으로 인하여서, 요즘은 프레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프레임이 무엇으로 씌워지는가 하면 바로 그렇게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프레임으로 전쟁화하는 상황이 우리 사회를 지금 병들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이때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이들이 있다고 하면 바로 저와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판단하고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은 감사와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그 가운데 내게 주어진 것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면 이해하고 나눠주고 하는 것들에 더 마음이 쓰여지는 자들이 되어야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피터 셰퍼의 시곡 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도 되고 또 뭐 연극으로도 많이 되어지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거는 누구를 모델로 한 건가 하면 모차르트를 모델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젊은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살리에리는 이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하고 이런 흥정을 합니다. 어떤 흥정을 하는가 하면, 나는 소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오만한 기도를 몰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가 하면,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받고 제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는 주께 제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삶 전체를 드리겠나이다. 또한 사람들을 최대한 돕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처음에 살리에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맹세를 하고, 그리고 정말로 삶에 있어서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근면함으로 그가 음악에 열심을 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음악성을 가지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열심히 해요. 이제 자신이 깊이 있는 쪽으로 음악을 더 해나가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더 은혜 가운데 나를 세워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딱 등장하는가 하면 천재적인 음악가 모차르트가 나오게 되어져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천재적인 음악성인 거예요. 모차르트의 중간 이름이 아마데우스예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런데 이 모차르트의 어떤 사생활은 정말로 둘째 아들과 같이 방종하는 자체였어요. 비유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 그를 능가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의 음악성이 탁월하니까 이제 살리에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기, 이것을 순식간에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모차르트 그 이야기만 그저 끊임없이 나와지게 되죠. 아마데우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저 삽시간에 살리에리라고 하는 이름은 음악계에서 점점 축소되어지고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살리에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와 당신 사이는 적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모차르트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셰퍼의 흑옥에서 보면,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그런 시곡에서 보면, 그때에 하나님은 아무 간섭도 안 하고 침묵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더 이 살리에리는 원한과 증오로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희곡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살리에리에게 있어서 순결하고 자선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이랬던 것이 정말로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나와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다른 면으로 보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의 어떤 사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 우리가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지켜봐야 되고 살피면서 그러고 점검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러고선 했던 것이 아버지에 대한 은혜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에 나에게 유산을 다 아버지가 다 탕진해서 없이고 그리고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로서 존중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마땅하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의 섬김이었었느냐? 그 둘째 아들의 잔치를 보면서 그는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성령 체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열심이다. 열심이라고 하는 게 종교적 열심이냐 아니면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을 성취시켜 주시고 그러기 때문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어느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래서 나는 마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이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상황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까지의 제자들은 저분과 함께하면 분명히 저분이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때에 저분의 곁에만 있어도 나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났을 때에 그 잡혀가서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 우리가 생각한 것이 잘못했고 착각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속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난 순간부터는 그들은 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그들은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도 하고 매 맞아 죽기도 하고 저기서 도끼에 맞아 죽기도 하고 껍질을 벗기면서 죽기도 하는 그 자리에서도 역시 여전히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즈음에서 답해야 될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 앞에 나오는가? 나는 왜 예수님 앞에 나오는가?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저런 놈은 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래서 나는 첫째 아들의 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첫째 아들인 너는 내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물음이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둘째 아들의 대열에 있던 첫째 아들의 대열에 있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이용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사랑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끊임없는 사랑하시는 그분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 둘째 아들이 뭔가 조건을 제시하기도 전에 그를 얼싸안고 그분의 마음을 전달하는 모습. 뭔가 큰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가서 그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현주소가 잃어버린 두 아들처럼 그렇게 질주하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조금 더 도덕적으로 개인적인 생활이,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의 섬김의 모습이 그래도 누구보다 낫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큰아들의 역할자가 되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도 역시 회개해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진짜 죄는요, 무엇을 진짜 죄라고 여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 자리인 줄 알고 차지하는 것, 그게 진짜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한다, 그것은 진짜 죄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노릇한다고 하면 충성했어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정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저도 역시 순간순간마다 이 죄를 범할 때가 있다고 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런 위치에 있지?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정말 명예욕이 저렇게 많아? 어제 저녁에도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제 인천 전체를 하는 어떤 총회가 내일 있는데, 그 전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아니라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교회적으로도 지금 벌어지는 그러한 개발에 대한 그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니라고. 그래도 또 다른 분하고 통화를 해도 여전히 저에게 결정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이 있어요. 그 순간 고민이 되더라고. 고민이 돼.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면서 느끼는 건, 네 현주소를 알아라. 우린 스스로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보다 내가 무조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판단이어야지 우리가 판단하면 그건 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가져야 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행복을 찾은 길을 선택했지만 그 길은 틀림없이 정말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한 겁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생각 속에 놓여서
교회 생활할 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늘 겸손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고 하는 것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내가 올라가서는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겸손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될 것이고,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맏아들의 위치에 자연스럽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다가 이제는 먹을 거리도 없어서 거지 신세가 되어진 둘째 아들을, 둘째 그 동생을 정말로 애정 어린 마음으로 그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것에 대한 기회가 온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를 정말로 어떤 차별까진 마음이 아니라 너는 내 도움이 필요해가 아니라 정말로 나도 역시 다를 바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이 12월 달 성탄의 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되어질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가정을 좀 더 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져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범할 수 있는 착각의 오류, 그 착각의 오류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자기도 역시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정말로 충격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우리는 착각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앞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죠. 착각의 오류에 빠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우리를 품으셨고, 또한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높고 낮음을 평가하면서 우리 자신들에 대한 착각으로 오히려 비판하고 또 충고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죄를 범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매 순간마다 각성하고, 그리고 또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이 감사로 연결되어지는 삶이 우리 생수가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